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힘겨운 일들이 많고 또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 번씩 고민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 내지는 하나님의 본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God is unchangeable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사실 우리가 변하는 거지 신적인 존재는 변함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살아가면서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친구 관계도 그렇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와 동행해 줄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를 믿어 줄까? 이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변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도록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이 변함이 없으신 분, God is unchangeable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럽고 또 믿을 수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늘 나의 이 등 뒤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연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성전이 있고 성전에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전에서 파는 거죠. 여기에 파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리주의입니다.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었죠. 예배 드리는 곳에서 이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배 드릴 때에 미리 준비된 소가 있었고 양이 있었고 비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주고 그것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됐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소도 마련해 놓고 양도 마련해 놓고 비둘기도 마련해 놓고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편의주의가 이제 이러한 성전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곳, 자본주의의 산실이 된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께로 향하는 마음과 편의주의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서비스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마음이 사람을 향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누군가의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랬을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모습, 변질된 신앙, 변질된 본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는 의외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신뢰를 찾아보면 돼요. 아담도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다스리고 그래서 주어진 그런 통치하는 그런 이 사람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왜곡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모습에서 이탈돼 가는 것,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콜링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열심히 갔어요. 정작 가보니까 그 땅은 힘든 거예요. 상황이 힘든 거예요. 상황이 힘드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셨나? 내가 힘드니까 그 상황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메시지에 몰입되는 게 아니라 왜곡되는, 메시지를 받지만 그 메시지가 자기 삶 속에서 왜곡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편한 것을 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원하시는 것을 오늘도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처음 의도된 것이 어떻게 오늘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인간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원래 목적, 그러한 것들을 잊지 않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신앙인 거죠. 성전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은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행위 자체는 종교적 행위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물론 소를 사서 제물을 삼고, 양을 사서 제물을 삼고, 비둘기를 사서 제물을 삼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에서 멀어져서 편의주의가 생성되게 되면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매너리즘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면서 생성되는 것은 매너리즘이죠. 왜? 왜냐하면 늘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익숙함이 나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보다는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 습관적인 삶, 습관적인 행위,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이기도 한 거죠. 근데 본질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열심이에요. 여기도 이제 찬양팀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팀이 연습도 하지요. 그런데 잘못 이 포커스를 맞추면 찬양팀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있어요. 사실 찬양팀하고 찬양하고 프랙티스하고 연습하고 이러한 것들은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한 임재를 공유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찬양팀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삼켜버리는 것,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삼켜버리는 것. 나중에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었던 거죠. 그러한 본질적인 것을 외면하고 표면적인 것,
그러한 것을 쫓는 그러한 이 잘못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사울왕의 이야기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소들만 골라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숨은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장로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였어요.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합리적이거나 합당화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성전 안에서 그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예배였거든요. 근데 예배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무엇이 양산되고 있냐면 자기들이 숨은 동기,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한 것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켜버린다. 본래의 목적을 삼켜버린다. 본질을 왜곡해버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표현해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그럴싸하고 깨끗한데 속은 시체가 썩는 냄새, 이걸 갖다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해요.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윈윈, 서로 잘 되는 것, 이런 얘기도 하죠. 그거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비둘기나 소나 이 양이나 이러한 것을 성전에서 파는 것은 그 성전을 맡은 사람들에게 수입이 돼서 좋고 성도들에게는 미리 준비된 예물이 있어서 좋을지도 몰라요. 윈윈일지도 모르죠. 좋은 게 좋은 거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좋은 게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좋아한다 라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왜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빛을 어둠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칭찬받고 누구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겁니다. 빛을 따라가는 삶, 진리를 따라가는 삶, 거짓이 없는 정직한 모습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것을 오늘도 따라가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어둠은 진리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혁신이라고 얘기해요. 혁신. 대학교에서도 혁신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혁신이라는 말을 생각보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도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한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도미니칸에서 도미니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과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런 도미니칸 중심의 이 교황청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커리큘럼의 개혁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개혁 학자들 중에 몇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위텐베르그 그 대학교에서 성경 중심의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커리큘럼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교회법이나 신학대전이나 뭐 이런 이 중심, 피터 롬바드의 이런 이 책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던 거죠.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총장이 처음 되면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아드 폰테스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무엇을 개혁하자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사렛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면 기독교 대학의 본질로 돌아가고 교육을 해야 되면 그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매너리즘에 시간이 지나면서 편한 것을 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익숙해져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본질 속에서 오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해석합니다. 18절에서부터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이 이제 그 장사하는 그러한 장소로 변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적을 너는 나에게 보여줄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나의 육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휘장을 통하여 구원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행위와 자기들의 열심이 증명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몸된 자기 육체인 휘장을 어떻게 지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본질에 잇대어서 살아야 합니다. 본질에 잇대어서 산다는 것은 영혼에 잇대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혼에 잇대어 있다는 것은 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영혼에 잇대어 있다는 건 뭔가? 내가 오늘 한시적이고 temporal life 이러한 한시적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영혼에 잇대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영원이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자리하고 어떻게 그 삶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편해지거나 아니면 고통스럽거나 어렵게 되고 상황적으로 힘겨우면 야합하게 됩니다.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도 내려놓게 됩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영혼에 잇대어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야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거짓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면서, 영원과 잇대어 살아가면서 오늘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야합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노아가 그 방주를 뭐 70년 졌다, 뭐 100년에 졌다, 뭐 120년에 졌다, 뭐 말은 많아요. 그러나 약 100여 년 졌다, 뭐 오래 졌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고 해서 지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방주를 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행동이죠. 그런데 5년 지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 지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50년이 지났어요? 아무 징조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 짓을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저것을 지금도 하고 있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비난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것과 관계없이 방주를 지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것도 그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었던 겁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면 그것을 오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지요. 바울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습니까? 얼마나 힘겨워합니까? 왜 그러한 힘겨움을 몸으로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죽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바울이 이러한 것을 감내합니까?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기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 여전히 그가 감당하셨던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상황과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요구가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육체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 속에서 신앙을 바라보고, 본질 속에서 대학교를 바라보고, 본질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God is unchangeable.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